만세만
세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서 넣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랑하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 이구명자 잘 다녀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0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다 라고 했을 때 이 서신을 쓴 바울과 그리고 이 서신을 받게 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오늘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에 공명정대하고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까지 다 볼 수 있고 판별할 수 있고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다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1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살펴본 내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느냐에 따라 이들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10절 말씀 앞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바울이 말했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고 먹지 않고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하고의 어떤 아주 작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점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외적인 것으로 그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지만 사람이 판단하는 그 영역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전혀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나타내는 그 모든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리새인들이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로서 유대 사회에 굉장히 큰 존경을 받았고 그리고 교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구제 그리고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경건 생활의 세 가지를 아주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해서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뭘 자랑했냐 하면 자기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걸 자랑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실 때에는 대속죄일인 7월 10일 날 1년에 단 한 차례 금식을 명하셨을 뿐인데 이들이 1년에 한 차례만 해도 관계없는 것을 좀 더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일주일에 무려 2번씩 금식을 행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11조 빼먹은 적 없고, 토색하거나 간음한 적 없고, 도둑질한 적 없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모습의 바리새인들만 보면 사람들로부터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굉장히 큰 존경을 받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유대 사회로부터 이런 경건 생활을 끊임없이 해오던 자로서 존경을 받던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들을 탄핵하시는 말씀하시죠. 얼마 전에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 탄핵당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탄핵해 버리시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시죠.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심지어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듣기에 모욕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표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그 외적인 모습, 경건 생활을 볼 때는 정말 믿음 있어 보이는 자들인데 왜 이렇게 판단하시냐는 거예요. 그 외적인 것들로만은 믿음이 있고 없고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을 겪어보면 처음 만났을 때는 야, 저 사람 별로 같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히려 경험해보고 교제해보면 괜찮은 사람이 있죠. 그죠? 근데 첫인상이 괜찮은 사람 같아 보여가지고 사귀어보니까 오히려 별로인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판단이 이렇게 외적인 것들로만 판단한다면 그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제 아내하고 누가 더 건강할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훨씬 우리 아내보다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집에서 저는 혼자 하는 운동도 굉장히 성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벌써 7년째 된 것 같은데 집에서 팔굽혀펴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혹시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시작했는데 벌써 7년째 하고 있어요. 그 허리가 좀 훨씬 좀 덜 아프더라고요. 허리 근육하고 복근이 강화되니까 허리가 좀 훨씬 덜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7년 동안 한 차례도 안 빠지고 제 아내가 산 증인이에요. 50개씩, 전에는 70개, 80개씩 했거든요. 3번씩 합니다. 50개, 50개, 50개. 그래서 좀 가슴이 좀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어깨가 벌어지고. 그렇게 운동하고 또 테니스 운동도 또 열심히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제 아내하고 저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건강한 것처럼 보여야 돼요? 제가 훨씬 건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겉으로 볼 때도. 제가 제 아내보다 2살이나 어리거든요, 또. 근데 작년에 건강검진을 하러 가서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저보다 제 아내가 생체 나이가 더 어려요. 아멘이에요? 저보다 2살 연상인데 겉으로는 제가 훨씬 건강해 보이고 젊어 보이는데 속을 다 뒤집어서 건강검진했더니 제 아내가 저보다 1살 어리게 나왔어요. 저는 동맥경화 시초래요. 아,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린 이유는 사람이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앉는다는 말도 나온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얌전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하는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TV에 나오는 여러분 흉악 범죄자들 보세요. 얼마나 멀쩡하게 생겼습니까? 뭐 뿔 달고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선하게 생긴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근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죄수로서 그렇게 구속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야, 사람은 겉으로 외모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구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물며 믿음이 이기냐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실 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다 비셨죠? 자, 함께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너희가 나그네를 쓸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지 않고 그 외모를 보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할례를 행했든지 행하지 않았든지 그거하고는 하나님의 심판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께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10년 했는지 1년 했는지 그건 아무런 심판의 기준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아멘. 11조 얼마를 했고 주일에 몇 번 빠졌는지 하나님이 그거 계산해서 야, 너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로서 요런 일을 행함으로 잘못한 일을 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잖아요.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죠. 바리새인의 경건생활 그 세 가지를 보면 그가 믿음 있어 보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외모가 아니라 그 속을 보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은 또 행위대로 심판하신대요. 이건 또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로마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위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행위를 보고 심판하실 때 그 행위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말씀조차 다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판단의 근거를 세워서 야, 행위로 심판하신다니까? 그럼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과 이게 상치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물려가지 않은 이방인들은 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개, 돼지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로 보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로서 할례까지 행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칭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해서 바리새인은 자기를 뭐라고 여겼다고요? 의롭다고 여겼다니까요. 자기 스스로도. 뭐를 근거로? 자기가 행한 일을 근거로, 그리고 자기의 외모를 보고.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육체를 신뢰할 것이 많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빌립보서 3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함께 쭉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여기서 신뢰하다는 것은 자랑할 만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바꿔쓸 수 있어요. 쉽게.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게 유대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안식이라도 할례를 행했던 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통 유대인이었던 거죠. 그의 아버지가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낳을 때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증표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로 보았거든요. 그걸 자랑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너 할례 행했어 안 했어? 할례 행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할례 행하지 않으면 아브라함 후손이 아닌 걸로 봤단 말이죠. 자, 요것들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다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어떤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에 누가 나왔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왕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난 이런 집안이야? 이렇게 자랑했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 우리 조상 중에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왕이 나왔어. 자기가 자랑할 거 없으면 사돈의 팔춘에 족보 다 들먹여가지고 자랑하잖아. 나 그 사람 알아. 자기한테 자랑할 거 없으면 이렇게 다 찾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어떤 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율법에 열심을 부렸던 사람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안식일에는 39가지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금령까지 만들어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안식일을 전쟁이라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죽으면 죽었지 안식일에는 총 들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를 사랑하실 만한 조건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나를 기뻐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실 거야. 이번 주 월요일 날 1년에 한 번씩 제 친구들이 서울에서 가끔 모이자 그래가지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그 근처에 식당에서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친구 하나가 이제 자기 남편이랑 몇 년 후에 아들이 이제 고3이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면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나가려고 할까요? 나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고 돌아오면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죠. 바울이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사랑받고 하나님부터 기뻐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조건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스펙이죠. 스펙. 자기의 스펙. 네? 어디 뭐 대기업 같은 데 취직하려고 그러면 젊은 아이들도 스펙이 좋아야 되잖아요. 명문대학 나오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해외 유학도 좀 다녀오고, 네? 토플이라든가 토익이라든가 점수가 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고, 그런 스펙을 쌓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다른 바리새인들보다 나는 더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간 거는 따놓은 당상이고 하나님 나라 가서 이런 것들로 내가 많은 상급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내어 뭐로 여겨서 이제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게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기뻐하심을 받을 자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나의 장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한다고 말입니다. 성도는 가면 갈수록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이유는, 이런 얘기예요. 무엇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율법이라는 건 단순히 율법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 앞에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던 그 자랑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이라서, 오직에서 유일하다는 뜻 아닙니까? 요것 이외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과 조건을 갖출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되어 있어요. 요걸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을 때, 여러분 찬송을 494장을 한번 펴볼까요? 494장 3절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빈손 들고 앞에가 뭐만 붙들어요? 십자가만 붙드네. 자기를 뭐로 알아요? 의가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께 무엇을 행함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불가능한 자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뭐만 바라요? 도와주심만 바라고. 아멘.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아멘. 라고 고백하는 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그동안 손에 잔뜩 들고 있는 신뢰할 만한 것들, 할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을 행한 것들 다 손에 들고 주님께 잘했죠? 라고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손에 들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뢰할 만한 것들이 실상 보니까, 거듭나고 보니까 다 뭐였어요? 배설물, 똥오줌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에 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빈손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붙들시게? 빈손이 돼야 십자가만 붙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은혜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상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심판 때 심판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들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외적으로 보면 목사 아들들, 딸 아닙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 없다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카자흐스탄으로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제 친구 부부가, 그 여자친구가 이제 사회복지과 나와서 아주 신앙이 좋은 친구거든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자기 가문, 그리고 남편 가문은, 자기 가문은 4대째, 우리 남편 가문은 5대째. 믿음의 가문인데 목사 하나 배출 못했다고. 그래서 저를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뭘 또 아는데요. 저희는 저희 어머니가 집사밖에 안 됐고 저희 가정의 목사가 사실은 뭐 제가 처음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부러운가 봐요. 그래서 자기 아들 성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제 고3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성찬아,
나는 네가 목사의 길을 걷는다고 해도 절대 동의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다른 거 할 것 없으면 간호과를 가려고 이제 준비한대요. 간호과 요즘 되게 세잖아요. 그럼 네가 떨어지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도 좋아. 제가 그래서 친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친구야, 5대째 4대째 그게 무슨 자랑이니? 우리 가문에서 내가 목사가 된 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니?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아멘. 우리가 자랑하려고 이렇게 내놓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어떻게 하세요? 빈손 들게 만드신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뭐를 붙들게 하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요? 내가 지금 가진 의라고 했잖아. 바울은 가질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거든요. 아멘.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자가 된 것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할례 받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11조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금식 일주일에 2번씩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아무 의미가 없었구나. 내가 이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이전에 가치 여겼던 것들이 다 배설물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말씀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정리할게요. 성경적 믿음이란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세리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자기의 딸 귀신 들려가지고 고쳐달라고 왔던 수로보니 여인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왔지 개들을 위해서 온 거 아니야. 그 여자를 개로 비유하셨거든요. 그럼 사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수로보니 여인이 주님께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죠? 어우,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하네. 요즘 교회에서 이런 말 해봐요. 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런 말 교회에서 들어보질 못해요, 성도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소리만 들어봤지. 이런 말이 이사야서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니까요? 지렁이와 같은 너 야곱이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렁이가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렁이보다 우리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바라봐도 지렁이와 같이 사랑받을 만한 어떤 구석이 없어요. 저는 날마다 목사지만 제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제 내면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도대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어떤 구석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니까요, 매일. 그래서 수로보니 여인에게 개라고 표현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개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가까이에서는 안 될 저 멀리 해야 될 동물 중에 하나가 부정한 동물로서 개였거든요. 돼지도 마찬가지고. 그 수로보니 여인은 이방인이었으니까 예수님이 개돼지 취급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일부러 뭔가를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실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존심 상에 돌아간 게 아니라 올소이다라고 했어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맞아요, 주님. 이런 부정한 개와 같은 여자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다만 그렇게 부정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음식 찌꺼기라도 받아먹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 부정한 개와 같은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아멘. 그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그거다. 크도다라고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세리도 나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얘기했고 수로버니 여인도 나를 개로 여기는 주님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옳습니다라고 인정했어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백부장도 똑같지 않습니까? 네 집에 들어가서 내가 네 아이 고쳐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했습니까? 그 당시에 백부장은 로마의 고위 관료 군인이었거든요. 장교 출신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장교였던 지배하는 로마 시민이었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 백부장에도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었어요. 아멘.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율법을 지키는 오늘 바울처럼 할례도 행했고 금식도 가끔하고 11조도 드리고 이런 행위를 근거로 해서 당연히 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인자 볼 때 뭘 보시겠다고요? 이병호 선생님,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권사님께 찾는 게 뭐예요? 장로가 됐나 안 됐나 보시나요? 야, 넌 고작 30년 동안 했는데 권사가 뭐야? 권사 나부랭이 아직도? 최소한 장로는 돼 있어야지. 그거 보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보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믿음을 몰라요. 교회 와서도. 근데도 교회에서 맨날 목사나 성도나 다 믿음 맨날 그 단어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 물어봤더니 김혜호 사님께 도대체 믿음이 뭐냐고. 믿음이 뭐라고요? 제가 짧게 이렇게 정리할게요. 믿음이란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죄인으로 알고 다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만 소망을 두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누가 이해합니까?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인 성도만 이해해요. 아, 맞아. 그게 믿음이지. 왜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다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다 오늘 찬송가 494장 가사 3절과 가사처럼 나 들고 갈 거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그러나 나는 뭐만 붙들어? 십자가만 붙듭니다, 주님.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은혜가 나타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과연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몇이나 될까요? 많은 단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많은 단어가 왜곡되어 교회 안에서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박국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2장인가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그 부흥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과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이 이렇게 다르다고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생각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창세전, 만세전에 예약해 두셨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고요 도대체? 우리의 비전과 꿈입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12장을 볼게요.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2장. 자, 보셨죠?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본받지 말고. 근데 왜 이 세대를 다 본받아서 이 세대에서 말하는 성공을 왜 교회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냐고요. 이 세대에서 말하는 성공이 도대체 뭡니까? 뭐가 성공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성공을 기대하고 어떤 성공을 바랍니까? 제가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성공한 인생이라고 해가지고 10대부터 100세까지 쭉 나열한 것을 봤어요. 어느 음식점에 이게 있었나 봐요. 자, 10대의 성공은 뭐냐면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 20대 학벌이 좋으면 성공. 30대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 40대 2차 쏠 수 있으면 성공. 50대 저죠.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 60대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 건강하면 성공. 80대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 90대 전화 오는 사람 있으면 성공. 100세 아침에 눈 뜨면 성공. 100살 먹었는데도 아침에 눈 뜨면 성공이래요. 그러면서 유튜브 영상에 이걸 글을 딱 읽고 나온 어떤 3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 이걸 딱 보더니 친구가 물어서 성공했냐? 했더니 성공 안 했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서는 그 유튜브 영상을 제가 보고 제가 사진을 찍어 놨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뭘 성공이라고 합니까? 뭘 성공이라고 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볼게요. 창세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을 보세요. 자, 창세기 39장. 자, 39장 1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자,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요셉이 가고 싶어 내려간 거예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인신매매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거 아니에요? 성공했어요? 이걸 누가 성공이라고 합니까? 실패한 거지.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종으로 샀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었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게 성공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종살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가지고 애국으로 유학 간 게 아니라 팔자에도 없는 종살이하러 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야, 너 형통하다? 그러면서 쭉 읽어보세요. 3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으로 삼고. 자, 종으로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일했더니 신임을 얻었어요. 그래서 가정총무가 된 거예요. 조금 이제 나아졌죠, 형편이.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과 밭에 있는 모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인생 쫄딱 망했어요. 근데 요셉이 누굴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쫄딱 망했는데 욕을 가르쳐 뭐라고 한다고요? 형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상태를 형통하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렇게 신앙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함께 동침하자고 하는 요구를 거절했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좀 정직하게 해보려고 탈세도 안 하고 그냥 정직하게 세금 내면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된다면서요. 정직하게 살아보세요. 쫄딱 망합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 망하더라도 사는 게 형통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동침하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요셉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요셉에게 누명을 덮어 씌워서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한 일이 생긴 거예요. 팔자에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 종살이하고 종살이하다가 조금 나아졌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더 큰 어려움이 왔어요.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질서를 받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한 거예요? 감옥에서 형통이라는 단어 쓰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차근차근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계획하신 대로 그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태가 형통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 성도들에게 계획하신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데는 1.1획도 거짓없이 다 진행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의 욕구로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삶으로서 이런 삶이야말로 성경은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공하셨죠? 그래서 찬송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뭐예요? 만나든지 어떻다고요?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 당장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우리가 그 일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의지하고 가고 있다면 그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공이란 말이에요.
자식이 하도 속속여가지고 예수를 더 의지하게 되면 그게 성공이라니까요. 그러니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 믿고 죽는 게 형통인 겁니다, 여러분. 아멘. 9988 234가 형통이 아니에요. 아멘.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형통입니까? 불통이죠. 99세까지 팔팔하게 못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로 그것이 내게 온다면 그게 하나님이 성도를 주신 형통이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성공, 이 세상 풍조와 얼마나 달라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뭐라고 했다고요? 로마서 12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세대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거 본받지 좀 마세요. 그거 부러워하지 좀 마세요. 50대의 성공이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이 되잖아요. 저는 성공 못했거든요.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 아이들 20대 아닙니까? 20대 성공 뭡니까?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이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보니까 가진 게 없어. 이건 전 아버지가. 괜찮은 겁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성공이 없어요. 아멘. 그걸 성도들 여러분들이 정말 안다면 이 세상에 도대체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점점 가면 갈수록 부러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죽음에 이를 때 도대체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러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겁니다. 아멘. 그때 진짜 성공이 뭐야? 너 믿음 있어? 하나님이 찾으실 때. 믿음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것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는데 믿음 찾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게 바로 실패한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믿음 있다, 누가 믿음 없다 판단할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 주신 그 믿음, 그것대로 사세요. 그냥 누굴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도 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열심히 사세요. 아멘.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미쳤다고 말하든지 뭐하든지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노예로 끌려간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뭐라고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동치마자가 눈치타자 요셉의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범하리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로 날로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 찬송가 384장인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몇 장이죠? 네? 네, 384장 맞네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힘 더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를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 그때마다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만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왜 성령 감압하는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부를 나의 찬송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시간 마음에서 놓고 기도할 때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요 성공임을 깨닫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날마다 인도하시는데 요셉과 같은 일이 우리 눈앞에 벌어진다 해도, 세상에서는 되는 일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는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 붙들게 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욱 우리의 빈손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만 붙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로보리게 여인이 가졌던 믿음과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과 세리가 가졌던 믿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미려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형통함과 성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형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이 마음 서로 제가 기도하고 이 마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기에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방향이라면 그것이 성공이요 형통한 길임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손에 들려진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털어내 주시고 빈손을 들고 십자가만 붙드는 그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